사무엘상서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15절까지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빈마스에 지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은경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밋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만명되이 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라. 올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후 2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늘상 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에 있던 블레셋이 다시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졌는데요. 우리가 너무 실감이 납니다. 사울이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귀한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블레셋의 군사력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5절에 시작되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병거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병거가 3만이에요.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이요. 말을 타고 막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6,000명이나 돼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된 말로 쫄았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지금 반응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다른 요새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함께하는 지금 군사가 2,000명인 거예요. 마병 없습니다. 병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군사가 숫자가 2,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침공해온 블레셋은 이건 뭐 군사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되어 있고요. 병거가 자그마치 3만이고요. 마병이 6,0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군사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겁을 안 먹어요? 이들이 인간적으로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6절에 보니까 위급함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라 땅으로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예?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 사울 왕의 곁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벌벌 떱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점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영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고 도망치고 벌벌 떨고 흩어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앞에 있는 왕 사울을 한번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뭐를 어떻게 할까? 뭐를 어떻게 할까? 그거를 기대합니다. 왕은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왕이라면 뭔가를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백성들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은 이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지금 절박하여 숨고 도망치고 벌벌 떨고 흩어지고 이게요. 어느 한순간에 쫙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마 시간이 좀 흘렀겠죠. 며칠이 흘렀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정말 겁을 집어먹고 혼란에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경험했잖아요. 살아오신 세월만큼 경험하셨어요. 아직 어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라 같은 얘는 아직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다고요. 그럴 때 얼마나 떨립니까? 가슴이 떨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왕이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백성들이 신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사울 왕은 더 이상 어떻게 미룰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서 자기의 권위를 보여줘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 앞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아무 소리가 없지만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백성들이 여기서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했을 겁니다. 아마 사울은 왕으로서 엄청난 압력을 느꼈을 거예요.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뭐를 해야 되는 건데? 뭐를 해야 되는 건데? 왕은 뭐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문제를 딱 만나면, 여보, 다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 왜 가만히 있어? 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또 자식들은 또 가만히 있나요? 엄마, 아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런 압력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뭐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지금 문제인데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압력 엄청나게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요. 지금 이럴 때 이 왕으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 바로 정말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가 중요하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하면 좋지? 뭘 해야 돼? 계속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압력을 넣습니다. 뭘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일단 이따가 끝에 결론을 이제 마무리 짓겠지만 일단 조금 결론을 흘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요 말만 가지고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요. 당연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해요? 제가 성부 여신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무엇이 되지 못한 채. 여러분, 그 결론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맥 빠진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 좀 아시죠? 그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왕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맥없는 지도자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사울이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거기 11장에 쭉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암몬 자손의 침공 앞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사울이. 그럴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그 동시에 성령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사울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분노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의가 사울 왕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 들어왔다고요. 그 사울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 길라 야베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의예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서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주저없이 결정을 하죠.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백성들 소집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진두지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대승을 거둡니다.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대승을 거두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그룹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까지 다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1장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온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정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 길갈, 여기 지금 이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 길갈에서 지금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2년 전의 사울과 어쩌면 그렇게도 다릅니까? 여러분, 그때의 사울과 지금의 사울 차이가 뭐예요? 동요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급하게 서두르면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9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울은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이해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예.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를 드리는 일은 사울의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 사울의 권한이 아니었다고요. 뭡니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번제를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가 번제를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된 동기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도 아닌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기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잘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왜 번제를 드리죠? 자, 그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번제를 드리죠? 그 동기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12절에서 그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12절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자, 번제를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틀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자,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자체도 문제가 뭐가 문제며. 그걸 통해서 은혜를 구하겠다는데, 은혜를 받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근데 이 굉장히 아무 문제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런 모습이라고요. 예배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요. 신앙생활 하자없이 한다고요. 11절을 빼먹습니까? 무슨 감사한금을 빼먹습니까?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번제를 드림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봅니다. 4장에서도 또 이스라엘은 그때는 왕이 없었죠. 사사가 다스릴 때죠.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어요. 두 번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 번 엄청나게 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결정을 내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에서 언약궤를 모셔오자.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그런 것이라고요. 그거를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지고 전쟁터에 딱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환호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모셔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승리할 거야. 얼마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난리를 쳤는지 저쪽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탄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죠. 근데 전투 결과가 어땠어요? 첫 번째 전투보다 훨씬 더 패했고요. 훨씬 더 백성들이 죽고요. 언약궤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두 제사장들,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고요. 아주 이건 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이 존재를 모셔왔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 모셔왔어요. 언약궤가 함께하는 가운데 싸웠다고요. 그런데 승리가 무엇이커냐,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대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못 믿은 거예요. 잘 보세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혹은 많이 감동돼서 놀래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논리,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조건에 의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거나 베풀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기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번제를 드렸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듯이 문제의 핵심을 놓친 거라고요. 11장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11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어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야베스 길랏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고요.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 임재에 의해서 그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드린 번제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모양은 번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하자 전혀 없어요. 그러나 빠진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급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말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가 설명을 했잖아요. 예? 점점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지. 백성들은 하나 둘 동요하기 시작하고 도망치고 장수들을 시켜서 백성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막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얼마나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자, 그래서 그가 번제를 드린 건데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10장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죠. 자기 고난이 아닌데 했다.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드린 동기가 문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진짜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뭐를 했다는 거죠? 7일 동안 안 기다렸다는 겁니까? 7일 동안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만약에 7일 꽉 채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이 기다렸으면 된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건가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기가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정한 날 안에 11절이군요.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점점 다가오고 자, 잘 보세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일 동안 기다렸지만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을 다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7일이 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다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7일 동안 다 기다렸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여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울 왕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7일을 꼬박 꽉 채워서 기다린다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무엇을 하나님대로 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에요. 사울이 잘못한 핵심은 종교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가면서 시간이 날짜가 갈수록 사울은 점점 불안해질 거예요. 아니 7일 동안 7일 안에 오셔야지 이렇게 안 오시나? 아마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4일이 되고 5일이 돼가면서 오시나? 왜 안 오셔? 왜 안 오셔? 왜 안 오셔? 아마 기다리면서 계속 벌벌 떨었을 거예요. 불안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날짜가 갈수록 가중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딱 7일이 됐어요. 아마 사울 왕은
어머야, 지금 7일째인데 아직도 안 오신단 말인가? 아마 사울 왕의 불안이 아주 극에 달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이런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도망친 거예요. 벌벌 떨고.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왜 사무엘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기간이 그냥 시간만 끄는 기간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연단시킨 겁니다. 사울 왕이 그 7일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했어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위기는 사람을 제대로 본래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위기 만나봤어요. 그때야 진면목이 나온다고요. 신앙 다 좋은 것 같아요. 문제 딱 만나보세요. 그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온다고요. 저는 예수님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놀랄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마야, 믿는 게 아니었네. 그런 모습들이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7일 동안은 사무엘에게는, 그냥 사울 왕에게는 그냥 숫자, 날짜 채우는 그게 아니라 그 기간에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누구인가 할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거고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냐? 제가 목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거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사울 왕이 그 기간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7일.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백성들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이 한둘 도망치고 처음에는 막아봤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은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불안은 점점 커지고 겁은 더 나고, 그래서 부랴부랴 마지막 순간에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보지 않았고, 그러니 자기 자신만 보이죠. 백성들만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없어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번제를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왜 생각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왕 자격도 안 되고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자기가 왕 되기 싫어서 집단 외 숨기까지 했던 자기잖아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7일 안 기다렸다, 꽉 채워서 기다리지 않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고난도 아닌데 한 것도 전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거기서 온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신뢰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없이 하는 순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는 일 했으니까 내가 순종했다. 속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그 겉으로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양 내기 참 잘하잖아요. 예? 속에는 부글부글 끓지만 절대 내색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와서. 뭐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다 내색하면 되겠어요? 계속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진실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나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뭘 순종해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그게 무슨 순종이냐고요. 신뢰 없이 예배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물론 교회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국 에데스 교회는요, 반 이상이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면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요. 교회를 오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본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게 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런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의무적으로 숙지하듯이 신앙 행위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숙지하지 마세요. 신앙 숙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저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닥닥거리면서 말해요. 우리한테 예배 받아본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숙지하듯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네? 우리는 지금 아무리 멋있게 격식에 맞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참 귀중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게 뭐냐면 모양내기로 형식적으로는 하자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다 해요. 다 가까이도 하고, 예? 다 공경도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냥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데 마음은 안 준다. 여러분 그거 받으시겠어요? 말로만 해, 말로만.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들이요, 능수능란합니다. 모양내기 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요, 하고서도 욕먹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어요, 주님. 그래, 교회 안 올게요.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요, 나의 모습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예?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잠잠히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는 행동을 중단하고요. 그럴 때 당신 뭐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뭐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잠잠히 할 일이 있어요. 잠잠히 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다고요.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다 의미가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인 재정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기간을 주었건만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나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거 하나 우리 것 아니라고요. 그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모양은 다 하지만 무슨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드림이 없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올해 2020년 첫 주일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데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믿자고요. 모양 말고요. 이게 형식적인 거 말고요. 정말 한번 믿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 가지고요 우리하고 게임하시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싶었는데 네가 하는 행동 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요, 통이 넓으신 분이에요.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국물이 있나 보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정말 올해 한 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 주목합시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위력, 그 멋있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죄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